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권속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들 수 있는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어느 날 하늘나라를 취재하고 싶어서 하늘나라의 취재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 그 취재 허가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됐고 그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기자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그 기자가 입구에서 한 경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인자한 얼굴을 가지시고 온화한 미소를 띤 그 경비 아저씨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 후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복을 담당하는 신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자한 경비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10분쯤 쭉 가다 보면 12번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복을 주시는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주는 신은 어디 있습니까? 역경을 담당하는 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취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도 12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기자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신, 고난을 주시는 신, 이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그 두 신이 한 공간에 살고 있다니 얼마나 많이 싸울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니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구름 의자에 앉아서 그 구멍 속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기자가 뭔가를 열심히 던지고 있는 그 공 같은 거를 열심히 던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꾸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공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아,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니?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보면 몰라? 복을 나눠주고 있잖아. 아니 무슨 공 던지기 놀이 하시면서 복을 나눠준다 그러십니까? 예끼 놈아, 내가 보낸 이 공 맞은 놈이 크게 복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그 공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공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찬찬히 공을 짚고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고난, 역경, 두려움,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고난, 역경, 두려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그 공을 하나씩 뜯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껍질을 몇 껍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자 그 안에는 황금색으로 찬란한 빛의 복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지, 지구로 복을 보내기 위해 고난, 역경, 두려움으로 특수 포장했어. 대신 이것을 맞는 사람이 우선 고난, 역경, 두려움의 껍질을 벗겨야 해. 그 뒤에 복이 온단다. 기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과 고난을 담당하는 분이 같은 분이었구나.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감옥은 복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공간에서 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자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선교자이자 교회 개척자였던 바울은 로마에서 61년경에서 62년경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과 저와의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처럼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사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한 자도 있었지만 신실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상업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이교도를 선교하는 아주 근원지였습니다. 자연숭배, 샤머니즘은 이상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연계를 섬기는 에미니즘도 강했고, 그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아주 예쁘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서 아데미 신을 전파하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의 의미는 마귀나 악한 영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속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을 섬기지 않고 진정한 충만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에 어떠한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실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실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호의입니다. 한 청년이 무거운 주택 융자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실직하게 되어서 그 융자를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수개월분의 납입금이 밀리게 되었지만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상황은 호전될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빚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그 청년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선배 덕에 그 친구는 연체금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자기 계좌에 납입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선배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아무 자격 없지만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지은 이야기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대신 갚아주고 다음 달에 나아갈 그 납입금까지 자동이체로 자신의 계좌에 걸어주는 것. 아무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한 그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많은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톨스토이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톨스토이가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그 시골 농부가 너무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서 그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로 인해 성숙하게 되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고난과 두려움, 혹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자 되십시다. 신실한 자도 있고 신실하지 않는 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실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을 잊지 않고 사는 자,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 예수님 덕분에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역경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일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기쁨 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대로 살고 그 정체성대로 행하며 그 정체성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은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귀한 신실함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복이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복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침투할지라도 단호히 막아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음의 승리,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사망 권세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가질지라도 톨스토이는 하나님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요, 그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 또한 다른 사람의 입술, 많은 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한 해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과일을 나눌 때 그 과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요,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기쁨과 은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하시는 장면만 봐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나 대회에서 앞에 발표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넘치는 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찬양이 일어날 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했을 때 악귀가 떠나가고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찬양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와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을 잘 자서 뇌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역의 문제를 풀 때 생각나는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신방을 하며 하나님, 권면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노예를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일정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쉼을 쉴 때 잘 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넘치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증이 있어서 이번에 치료를 하거나 집 안에서 치료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살피는 가족까지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많은 이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지난 그 다음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에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가진 이들조차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희성교회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들이 아뢰는 그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상달되어서 주님의 기쁨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